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정수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도를 찾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 사건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본문들은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서술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 내용이죠. 큰 맥락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비교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 시리즈의 제1탄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 사건의 차이점 7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각 본문의 처음부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언급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언급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단지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한 무대가 어디냐는 것이죠. 무덤 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덤 밖이었을까요?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은 무덤 밖에서 진행됩니다.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굴려진 돌무늬에 천사가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하얀 실루엣을 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본문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세 번째로 그 여인들은 뭘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을 보러 갔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에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향유나 향품인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시의 장례 문화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즉 죽은 사람을 세마포로 싸고 향유나 향품으로 시신에 바르는 행위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나 향품을 바르려고 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답은 글쎄요. 우선 이 본문들에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연구해 본다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답은 쉽죠? 천사, 천사들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냐면 각 본문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엔 주의 천사라고 정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가복음 16장 5절은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앞에 두 본문만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신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까요? 여기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요한복음에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왔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두 천사가 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가로 그렇다면 천사들이 청년 두 사람? 우선 통일하죠. 천사로. 그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무덤 앞 아니면 무덤 속?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감이 딱 오죠. 각 본문마다 여인들이 만났던 천사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엔 천사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었습니다. 천사 하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선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24장 4절에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었던 여인들 앞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안에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본문이 제각각 표현하고 있네요.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한정수 목사였습니다.